2021년 4월 15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6장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전 봉헌식의 예문 전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물론 기도가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지만 이 안에는 성전 건축을 하게 된 계기,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백성에게 설명하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성전 건축이 시작된 동기 및 과정과 의미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과 캄캄함은 분명 어울리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빛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상태는 천지창조 이전의 상태를 말하죠.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이라는 것은 인간이 볼 때 흑암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흑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나요? 빛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빛이나 어둠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빛은 하나님께는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인간의 시각의 한계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지성소는 그 어떤 빛도 없죠. 창문도 없습니다. 오직 성소에만 등잔대가 빛을 비출 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어둠을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은 어둠이나 빛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이 한계가 없는 시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굳이 필요치 않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표현은 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계시겠다는 표현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빛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시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계십니다. 시편 18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흑암으로 자신을 두른다고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배려 때문이죠. 하나님의 빛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빛에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은 빛이시며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빛은 사람이 접근 가능한 빛이 아니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백성들이 어느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칩니다. 모세만 산으로 올라가고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산으로 올라가지 않죠.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역시 하나님이 흑암 안에 계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계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보고 죽을까봐 자신을 흑암으로 가리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떨어져 계셔야 하나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흑암이 필요한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항상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에만 계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시내산 꼭대기에만 계시기를 원치도 않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진중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흑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완전히 차단된 완전한 어둠이 있는 하나님의 처소가 필요했던 것이죠. 흑암이든 빛이든 하나님께는 전혀 다를 바가 없고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흑암으로 자신을 가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 밤을 창조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자신을 숨기시고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택하신 것이죠. 마치 왕이나 암행어사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없게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죄의 흑암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참된 빛으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의 찬란한 신성을 인간의 육체 뒤에 숨기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병자들, 타락한 이들, 죄인과 세리들, 창녀와 정신병자들,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이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셨기 때문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흑암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만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빛이 없는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다면 흑암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언제나 우리의 어둠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각의 한계를 배려하시기 위해서 어둠으로 자신을 가리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둠 속에,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 우리의 모든 절망 속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숨결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